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이 되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 주실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작년 2월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기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졸음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광주 남원을 다니다 보면 큰 트럭이 점점 다가와서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 다치면 어쩌지. 그래서 쫓아가면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깨워주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너까지 다치면 어떠냐, 이런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70명, 73%가 뭘로 돌아가세요? 졸음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가 시속 100km로 얌전히 달려도 1초에 28m가 달려가는데 한 2초에서 3초 정도 졸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가가게 돼요? 한 100m 정도. 눈 감고 그냥 100m가 쭉 나가는 거죠. 그 앞에 차가 있거나 트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 졸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 그죠? 여러분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전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아주 재미난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영적 승리의 안내서, 제목이 뭐예요? 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졸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 이런 생리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졸음을 의학적으로도 아주 자세하게, 기면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분석을 하고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졸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까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졸음이라는 것은 삶에 어마어마한 그런 해악을 줄 수 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뺏어갈 수 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가 와요? 졸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책에 그런 것도 써놨는데, 야 졸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막 조니까 가 세수하고 와 그랬더니 머리를 감고 왔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계속 또 졸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엄마 아버지 모셔오라, 상담하는데도 또 졸아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졸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졸음, 여러분 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존다거나 교회만 오면 졸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감기고 아무래도 이게 졸린다, 뭔가는 졸린다 이러면은 여러분 귀를 활짝 열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보였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인 것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뭘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쫙 보여요. 마케도니아인이 이쪽으로 와라. 그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환상을 딱 봐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장소, 드루아라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드루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환상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복음을 많이 전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지나가다 보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드로아를 오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왔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어찌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전도를 해서 복음이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죠.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도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요. 일주일 동안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는 게 좋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날이 다가와요?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기 나오는 7절 상반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 됐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고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가야겠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건 이런 거죠.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겸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떠나야겠다. 몸이 피곤해도. 그런데 이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다시는 이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찬을 겸한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박이 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이 성도들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술을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잖아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죠. 유언 같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찬과 예배를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튿날 아침 새벽에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이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디엘레게토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이에요. 설교가 끝날 듯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새벽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다라는 단어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날 듯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면 10시간인데 10시간 동안 혹시 담임 목사님이 오늘 내일 새벽 아침까지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목사님 허리가 분질러질 것 같아요. 전립선이 안 좋은데 왜 이러실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엘레게토라는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일방적 스피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성도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 만남이 귀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세서라도 오늘 내가 다 그 복음의 진술을 다 전수를 받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끝내고 싶어도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일 새벽까지 설교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질문 받다 보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 예배가 성찬을 겸한 예배와 교제가 아침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8절에 뭐가 있습니까?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지금이야 전기불 켜면 금방 켜지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다 이 호롱불 같은 거 기름으로 태워서 이 밝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배경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날 밤이 어떤 날이냐면 보름달이 뜬 날로부터 3주가 지난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고 다시는 사도 바울의 눈을 맞추며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를 하니까 모두 다 집에서 뭘 갖고 가요? 등불을 가져와서 내 얼굴도 한번 봐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잖아요. 설교자도 그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보면 알지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물론 조는 사람도 있죠.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고 저도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듣게 되면은 설교자의 마음에도 뭐가 들어가요? 아, 참 저 마음밭이 옥토같이 됐구나.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 얼굴도 보고 내 얼굴도 보여주는 거죠. 등불을 다 많이 가져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산소가 다 태워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그 회중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막 숨을 쉬다 보니까 공기가 희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더군다나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9절에 어떤 청년이 나옵니까? 유두고라는, 유티코스라는 이 뜻이 복되다, 다행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이름대로 가는 것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복되게도 다행스럽게도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유티쿠스라는 이 뜻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노예들 이름으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서 청년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15세 이상의 청년을 말하고, 12절에도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대. 여기서 청년은 또 달라요. 파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8살에서 12살까지 청소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한 걸로 보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린애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인을 따라왔는지 부모님을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등불이 많아서 숨쉬기도 불편하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냥 훈짐이 쫙 올라오고 그잖아요. 새벽까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 나이가 많은 분들, 이를테면 암병 같은 거를 경험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청소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이제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따분하잖아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차마 졸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졸으면 안 되겠다 해서 했던 방책이 뭐예요? 창가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최선을 다했어요. 안 졸으려고. 여러분들도 그지 않겠어요? 너무 졸리는데, 그잖아요. 예배 때마다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안 졸으려고,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참 다행스럽죠.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래도 내가 안 졸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가면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보면 졸리니까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기는 책을, 특히 수학 같은 건 어렵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졸게 되니까 땅바닥에다 놓고 엎드려 뼈쳐놓고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 감정이 어떨까요? 야, 자가 그것도 저렇게라도 공부하는구나. 졸음이 오니까 엎드려 뻗쳐서 그 책을 넘기면서 수학의 정석, 실력 정석, 예제를 다 풀고 그래도 한 번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그래도 안 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어이 그런데 졸아요, 안 졸아요? 졸고 말아요. 이 졸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참 주님 보시기에 참 갸륵하죠. 그래도 네가 이 설교를 들어보는구나, 어려운데.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어떻게 했다? 이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여튼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졸음을 이겨보려고.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톡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 졸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문도 좀 내리고, 피곤하면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외부 환기를 좀 돌리고,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시원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졸음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졸음은 얼마나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졸음에 대해서, 깊은 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다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디서 졸아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영적 잠을 쫙 자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와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게 힘이 빠져나가잖아요. 결국은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해요?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성적인 윤리, 이런 거에서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냥 음담패설 장난같이 얘기하다가 뭐 어디 좀 한번 가볼까?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그냥 구경만 하는 거, 구경을 못 들어요. 여러분, 단칼에 차단시키고 영적인 잠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눈 다 뽑히고 맷돌 갈고 있으면 어떡을 바래요. 그리고 또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던 유일한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무엘 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어디서 일어났다? 침상에 일어났다. 그럼 낮에 잠을 잔 거죠. 이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암몬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요, 침상에서.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점심밥 먹고 나 자야지 해서 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점심인데 자야 쓰겠는가? 졸다가 침대로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졸다가 침대로 가죠. 그러니까 잠언 6장 10절에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다윗도 그랬겠죠. 부하들이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성도들은 막 전도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영적인 잠에 취해서 그냥 세상 속으로 푹 들어가서 돈 세는 재미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졸음에 빠지니까 깊은 잠이 들고 다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눈을 말하자면 사사인 삼손처럼 눈을 뽑히니까 봐야 될 걸 못 보고 안 볼 거 보잖아요. 뭘 보게 돼요?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곳을 딱 흔히 봐요. 보면은 잡아당기잖아요. 본대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성적 범죄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위태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많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심각해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이 돌 하나 딱 던질 때쯤에다가 야, 너희들 기도 좀 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기도하다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못 오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아예 그냥 예수님 기도하니까 편히 잡시다 깔아놓은 것이고, 이거는 안 자려고 하지만 조는 거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이 졸음에 이렇게 딱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과로하고 여러 가지 무리가 돼서 가끔 졸 수는 있습니다만,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냥 조는 것을 보통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율주행 뭐 이런 것이 발생됐어요.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선도 지켜주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그거 믿고 가다가 그냥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의 습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어디예요?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말씀을 잘 주목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두구 입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두구도 참 딱하죠. 이제 어린아이인데 그래도 노예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아기가 일을 하고 밥도 급하게 먹고, 야 오늘 예배 드리니까 빨리 와 이러니까 주인님이 부르니까 갔는데, 사람은 많지 날은 덥지 등불을 켜서 끄시려 갖고 막 숨쉬기도 불편하지, 사도 바울은 뭔 어려운 말을 하고 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지루하긴 하고 막 고개는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는 모습 보여주면 주인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졸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틀에 걸터 앉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니 어떻게 됐다? 죽었는지라.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다 얘기하기가 참 좋겠죠. 죽을까 했다, 가사 상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는지라 이걸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태생이 의사잖아요. 누가가 쓰기도 했지만 실제로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쓴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크로스, 그죠?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이 의학적 용어 네크로시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어에 뭐가 있냐면 네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dead body, 죽은 몸이다, 시체다 이런 뜻이에요. 네쿠스에서 나온 것이 네크로시스고, 네크로시스는 죽었다, 괴사됐다 이런 거예요. 당뇨병 걸리면 당뇨병성 뭐 이런 궤양이 생기잖아요. 피가 안 가니까 발가락 끝트리가 새까맣게 죽어요. 그런 죽은 조직, 고름은 살이 돼야 안 돼요. 살이 안, 네크로스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턱 떨어지니까 숨 쉬는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줄기가 딱 차단이 되면 숨골이 막혀버려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카매지고 네크로시스가 아니, 이게는 분명히 죽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졸다가도 다 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턱 떨어지고 눈을 뜨니까 누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여기로 왔구나. 그러니까 유두고도 할 말이 많죠. 주님 주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내가 이 본성이 성실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졸려도 조금 안 졸으려고
다 봐서 알지 않으십니까? 등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훈짐이 나고 사도 바울은 열변을 토하고 알아듣지는 못하고 창가에 앉았는데 햇필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네 입장은 내가 알겠지만 그래도 졸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졸면 안 되는 거야. 운전할 때도 졸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졸면 안 되고 예배할 때도 습관적으로 자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예수님과 유두구 사이에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려가 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 왜 내려가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유두구가 얼굴이 새카만데 누가가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얼굴이 새카매지고 맥도 안 뛰고 숨도 안 쉽니다. 완전히 죽었나이다. 네크로스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어요. 딱 죽은 유두구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 그 몸을 안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좀 암기해 놔도 좋습니다. 쉼페릴라 본이라는 단어인데 쉼신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함께 꼭 안아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유두구의 시신에 엎드려서 그 시신을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왜 안아줬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이곳에 그잖아요. 교회가 다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니까 이 드로아 지역의 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전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예배 중에 사람이 쓰러져서 죽으니까 그 교회에 뭐가 왔어요? 이제 시험과 환란이 왔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교회의 부흥에 찬물이 끼얹어지겠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하죠. 유두구가 이렇게 그래도 졸음을 쫓아보려고 엎드려 뻗치를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다 봤는데 졸음을 쫓다 떨어져 죽은 그 아이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교회가 올 그 어려움,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그 졸음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이 올 거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구를 꼭 안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유두구를 살려내야지. 살려내지 않으면 나는 이제 전도 못합니다. 여기서 사역이 끝이 나실 건데 주님 꼭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면 하고 안 살려주면 못하고 예루살렘이 뭐고 나는 못 갈 수도 있나이다.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를 꼭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기도. 그러면서 유두구한테 유두구야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작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가 천국에서 대화하고 있는 유두구와 예수님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는 졸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데려가자. 그래서 유두구가 숨을 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이 잠에 취할 때가 있나요? 있죠. 사업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놀고 즐겁게 이런 거, 그죠? 어쩔 때는 막 봄이 돌아와서 꽃 구경하느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막 여행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잠에 취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결국은 영적인 가사 상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잠에서 때로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큰 난리가 날 것 같아도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같이 공부한다는 쉼페릴라본,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꼭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구역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꼭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졸아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사실 유두고의 입장이나 유두고의 감정, 마음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유추해낸 거죠. 유두고가 다시금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나 자신이 영적인 잠이 들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당연히 기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단어도 참 특별하죠. 파레클레데산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well comforted, 수동태예요. 위로를 내가 받고 위로 주시옵소서 능동적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졸음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졸음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습관적으로 졸고 운전하는 분들은 환기를 시키시고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피곤해서 졸 수는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혹은 삶의 현장마다 늘 졸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사고가 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돼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큰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꼭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졸아서 죽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공으로 나아가고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주신 기회를 그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들고 주님, 다시는 세상에 그런 잠에 취하지 않겠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